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냄새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허름한 그런 목동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들판에서 천사들을 만나고 또 주의 사자를 만나서 바로 예수님 앞으로 달려오게 되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 중에 이 목동들이었다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를 환영한 사람들이 목동들이었다. 오늘 본 것처럼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이 목동들이 과연 이 구주가 되셨다. 정말 이 황제가 아니라 지금 태어나시는 이 구유에 있는 아기가 메시아고 구주다. 이 이야기를 정말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 목동들은 잘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구약의 내용을 알았겠어요. 그리고 사가랴처럼 이것이 구약에서 예언된 말라기의 예언이다. 다윗의 이야기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다. 이런 것들을 알 리가 없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은 너무나도 무식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12절에 이어지는 말씀도 대단한 말씀을 또 해주세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사실 표적이다라는 말은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표적은 기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도 않을 정도로 놀랍고 엄청난 기적들을 볼 때 표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가 표적이다라는 말은 사실 앞뒤가 안 맞아요. 메시아가 무슨 구유에 태어납니까? 위대한 가문이나 제사장 혈통이나 아니면 왕가에서 태어나든가 뭔가 근사하고 위대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표적이라고 쓸 수 있는 것이지 구유에 태어나서 목동들을 맞이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표적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누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구유에서 비천하게 태어나는 그 아이가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방식이고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죠. 근데 왜 예수님은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셨을까? 세상은 전혀 예상치도 않은 방식이고 세상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방식으로 너무나도 초라한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그 낮은 곳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래서 그 바닥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는데 사람들은 다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내가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고 이 정도 기적은 보여야 내가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하나님도 나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준을 다 무시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죠. 만약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는 대로 제사장 가문에 왕가에 무슨 혈통에 이렇게 자신들이 말하는 자격에 맞춘 메시아가 태어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아닐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기적이 아는데 우리가 볼 땐 그 기적이 아닌데 이거 내가 일하고 있는 방식이야.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지금 제사장들한테 가서 보세요. 이게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야. 그건 아니야. 이게 기적이야? 웃기지 말고 기적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이래야만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자격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게 옳고 이게 기적이고 이건 바른 거고 이건 틀린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오늘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 기대와 너무나 다르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찬양사역자 민옥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한 번은 개척을 준비하는 작은 교회에서 집회 요청을 했대요. 불러준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찍고서 이제 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교회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찾다가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전화를 받고 안내를 해줬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교회가 아니라 조그만 유치원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유치원이 운영을 안 해서 주말에만 빌려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건 집회에 모인 사람이 목사님 가정과 한 성도의 가정이 다였어요. 교회라고 초대해서 가봤더니 7명이 다였던 거예요. 그것도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7명밖에 안 돼요. 아니 찬양 사역자를 와서 해달라고 불렀는데 7명이고 게다가 가보니까 이 무슨 유치원에 앰프 시설이 어디 있어요? 마이크가 어디 있습니까? 순간 이 찬양 사역자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야 그래도 내가 잘 나가는 사역자인데 어떻게 7명 앞에서 마이크하고 앰프도 없는 곳에서 무슨 찬양을 할 수 있는가? 이 실망스러운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마음을 가다듬고는 한쪽 구석에 있던 조그만 앰프 겸용 스피커에다가 MR 반주를 연결해서 틀고 찬양을 부르는데 순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찬양은 사람에게 잘 보이거나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뭉클한 감동이 밀려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교회 어느 집회를 가든지 사람이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내가 판단하고 판별할 수 있는 자리에 서면 안 되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판정하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됐다고 해서 교만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바로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믿음이 없었어요? 자신을 믿은 거죠.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신이 만든 하나님은 이래야만 한다라는 걸 믿었던 거지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실망하고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일까지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안다라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예상치도 못한 구유에 목동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구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다, 이게 아멘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13절 14절에 그 목동들에게 이러한 표적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일이고 이 일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평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나와 있는 단어도 그냥 우리가 쓱 한번 보고 지나갈 단어들이 아닙니다. 이 영광이다, 독사라는 헬라어죠. 평화는 에이레나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둘 다 이게 그냥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황제나 대단한 인물들한테 갖다 붙이는 이런 용어들이에요. 게다가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말은 샬롬 아닙니까? 샬롬. 그건 땅의 모든 파괴와 죽음의 권세와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 모두 다 끝내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가 임한다는 무지막지한 의미의 단어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끝내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놀라운 선언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과는 달랐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은 패배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이죠.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시작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곳이 구유라고 우리가 오늘 보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구유에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드러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십자가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구유에 있습니까? 이야기하죠. 하지만 십자가도 영광의 자리로 바꾸실 수 있고 구유도 영광의 자리로 바꾸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십자가를 부활이라는 일로 인하여 완전히 비틀어 버리신 게 하나님 아닙니까? 사람들은 기대도 못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넘어서서 역사하신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바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정말 모자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이들을 하나님 버리거나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가 아니라 그들까지도 모두 다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와 또 구유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목동까지도 세상의 가장 비천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포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자 하시는 뜻이 그 구유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아까 이야기로 비슷하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모두 다 자신들의 기준에 하나님을 세우고 자신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하는 수준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목동이나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도 모르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구약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도 안 지키고 저런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천국의 문을 딱 닫아놓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저기 있는 목동이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높은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보면 63빌딩이나 옆에 있는 초가집이나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아니 커다란 바다 앞에 가가지고 나는 1리터의 물을 가지고 있고 나는 1cc의 물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다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근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구유가 십자가가 결국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스스로 밑에서 위로 가는 길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열어주는 길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저 바닥까지 정말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바닥까지 하나님의 대로가 열렸다라는 게 구유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어요?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받아들이는 모든 일들은 오히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뿐이었지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처럼 내가 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나 구유도 다 영광의 자리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이 밑에까지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와 십자가의 하나님, 구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나의 인생을 바꾸지 못하겠어요? 내 인생이 구유 같고 내 인생이 십자가의 바닥 같고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왜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규정하고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하면서 나를 자꾸만 주저앉히는가라는 것입니다. 목동에도 가능성이 있는데 목동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데 왜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겠어?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는 거 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길을 여신 하나님, 목동의 하나님, 구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기뻤어요. 정말 이 구주의 소식을 자신들이 들었다라는 게 너무 기쁘죠. 다 던져놓고 베들레헴으로 뛰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들이 천군 천사가 공중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 노래하는 걸 우리가 봤다라고 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제 목동들이 해주는 이야기를, 천사의 이야기를 마리아가 듣게 되죠. 이 목동들의 입에서 나올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엄청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래요.
야, 이 목동들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근데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자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야기를 확증시켜주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2절부터 35절 보면 이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기가 이미 다 들었던 이야기를 지금 목동들이 와가지고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마리아의 반응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걸 헬라어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 19절의 앞부분에 그러나라는 역접이 원래 원문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번역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이야기하냐 하면은 목동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다 놀래기만 했지만 마리아는 달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이야기를 해줬던 때를 지금 떠올렸다라는 거예요. 놀라기만 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다시 한번 이들이 확인시켜 주는구나. 그러면서 그걸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어려울 때마다 계속 떠올렸다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리아가 앞으로 겪어나가야 할 일들이 만만치가 않죠. 이제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은 싹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나중에 시므온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2장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기는 예수님이요.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였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시므온이 처음 해줬던 말은 사실은 가브리엘에게 들었고 천사들에게 들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므온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말 중에 마리아에게 아주 날카로운 말이 하나 들어있죠.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는 마리아는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두려운 말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낳는데 그 메시아가 하실 일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환영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겪어야 할 일들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막 환영해주면서 자기도 그 메시아의 어머니로 대접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에 대하여 지금 시므온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바로 목동들이 해주었던 이야기, 또 가브리엘이 들려주었던 그 이야기, 항상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다른 생각과 다른 의심과 다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겨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가장 놀랍고 우리가 사실은 지켜봐야 할 부분은 그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것도 있겠지만 가장 마리아에게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우리가 볼 때 눈여겨봐야 할 건 그가 마음에 새겼다라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 일생에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가브리엘에게 듣고 목동에게 듣고 그 이후에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십자가에 가시기까지 그 아들을 지켜봐야 하는 그 마리아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상관과 이 마음의 상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마다 그녀에게 정말 우리가 믿음의 표본으로 봐야 할 건 말씀을, 약속을 계속 마음에 새기고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세계적인 위대한 흑인 연가 가수인 헤이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식한 흑인이었어요. 조지아 산골에서 맨발로 도시로 도망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좋다고 해서 교회 찬양대에 섰는데 그 덕으로 어느 부자 의사 집에 점심 초대를 받게 됐어요. 헤이즈는 처음으로 그 집에서 유성기, 그러니까 스피커를 본 거예요. 그리고 유성기로 당대의 아주 유명한 테너인 카루소의 노래를 듣게 됩니다. 그 순간에 이 헤이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회상해요. 카루소의 노래를 듣는 순간에 내 가슴에는 요란한 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가슴에는 카루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지평선 너머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 이후에 카루소에 미쳐 살았습니다. 카루소가 나를 끌고 갔죠. 카루소처럼 말하고 카루소처럼 행동하고 카루소처럼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로 그것이 조지아 산골 청년이 오늘날 세계의 헤이즈가 된 원동력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흑인이니까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겠죠. 이 때가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니까. 이 독일의 베를린에 가서 콘서트를 가졌는데 다 백인들 아니었겠습니까? 막이 오르고 이 롤란드 헤이즈라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려고 할 때 갑자기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흑인의 노래는 들을 수 없다. 야 껌두가 노래는 집어치워라. 이 롤랜드 헤이즈라는 사람이 너무나 좌절하고 절망해서 노래를 포기하고 이제 커튼 뒤로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유대인들이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고 온갖 곤욕을 받을 때도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아니하고 고개를 숙이고 계셨죠. 그것이 떠올랐던 이 롤랜드 헤이즈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저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아무 대답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으시는데 왜 내가 뒤로 물러가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청중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노래를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니까 청중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감동을 경험한 청중들이 백인이지만 모두 다 노래가 끝난 후에 하나둘 일어나서 박수갈채를 보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리아가 마음속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았던 것처럼 이 롤랜드 헤이즈라는 사람은 그 눈앞에 흑인으로 살아가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노래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그 복음이 있으니까 그를 통하여 뭔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뭔가 지극히 아주 그냥 단단하게 뭔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매번 마음에 새기고 붙잡고 기억하고 떠올리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는 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한 복음 아닙니까? 구유에 태어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로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바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기억하고 그래 이게 끝이 아니야.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실패라고 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 바로 이 롤랜드 헤이즈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노래했을 때 그가 결국 그 한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공하고 또 아주 훌륭한 테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걸 붙잡고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10개의 재앙이 있고 홍해가 갈렸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가 있었죠. 광야로 간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실패했어요. 홍해 갈렸을 때 와 하나님은 전사시고 하나님만한 위대한 분이었고 애굽의 신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막 노래 부르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던 사람들이 광야로 딱 들어가니까 불평하고 야 이거 괜히 나왔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 죽이고 우리 다른 지휘관 세워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 했을 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극적인 배신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써야 되는 게 뭡니까? 출애굽의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어야죠.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고 붙잡았어야죠. 그들이 마음에 새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마음에 안 새겨지니까 바로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무능력한 것 같아.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이는 대로 뭐 이루어지는 신이 아니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다음에 불평하고 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목동에게도 가능성이 있고 구유에도 가능성이 있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스스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면서 돌아가자고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잖아요. 다시 노예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되잖아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이 말 딱 하나 전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죽었는데 내가 모세의 깜냥도 안 되고 이제 두려운데 어떻게 이 말 많고 불평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가서 승리하고 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의 결국 핵심은 뭐예요?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는 건 다음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게 나를 사로잡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 말씀이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이 엉뚱한 것으로 치달아가고 불평이 다른 사람들의 불평과 시기와 어떤 경멸의 눈초리가 나에게 전염되고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말씀을 끝까지 새기고 그 안에 주야로 묵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자꾸만 좌절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비탄에 빠지고 불평에 빠지고 비교에 빠지고 시기에 빠지는 모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마리아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시편 1편에도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고 묵상하고 붙들고 거기에 의지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 안에 확신하며 살아갔던 이들이 결국 하나님 가운데 그 결과를 맛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살아갈 때 그게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끝까지 내 붙들리라 나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묵상할 때 거기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 혼자 붙들면서 말씀 가운데 끝까지 버텨내라고 나의 의지만을 가지고 하나님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 말씀의 영, 이것이 참이다라고 믿고 확신하게 해주는 영이 성령님이에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싸움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말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같이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돌팔매를 맞고 파선을 하고 매질을 당하고 쫓겨나고 그래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그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거꾸로 말하면 말씀이 우리와 멀게 느껴진다. 거꾸로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게 내 가운데 믿어지고 아멘 될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죠. 뉴욕에 폴리무스라는 교회가 있대요. 1928년 12월에 아주 추운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겨울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80이 가까운 할머니가 허름한 외투를 걸치고 교회당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려고 할 때 할머니는 그 앞에 젊은 목사를 향하여 손을 들면서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가지 간증을 꼭 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걸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백인 목사님 이상하죠. 웬 흑인 할머니가 와가지고 손 들고 간증을 하겠다라는데. 그래서 나오시라고 했더니 이 할머니가 간증을 해요.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1850년 12월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12살 때였죠. 저와 오빠 부모님이 이 교회 건너편 노예 매매 시장에 팔려왔습니다. 우리 집 주인이 파산을 해서 우리의 가정을 다른 가정에 팔려고 내놓았죠. 그 순간에 저희 가족은 우리 네 식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느 농장으로 제일 먼저 팔려가셨죠. 바로 천불에 아버지는 팔려가셨고 어머니는 어느 식당으로 팔려가셨습니다. 오빠는 공장에 900불에 팔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남았죠. 제가 경매에 올려졌을 때 이빨도 가지런하고 건강하고 인물도 괜찮았었는지 누구든지 700불에 사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죠. 왜냐하면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신사가 한 분이 손을 들더니 저에게 700불을 저를 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온 것이 바로 60년 전에 이 교회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교회 성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헌금해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자유를 얻게 하는 선교운동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주간에 700불의 헌금으로 나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노예 때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돈을 모아서 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로원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자기가 평생 동안 쓰지 않고 모아두었던 700불에 100배가 되는 돈 7만 불을 헌금하고 사라졌대요. 90년 전에 7만 불이면 엄청난 돈인 거죠. 지금도 7천만 원인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되었던 그 감격과 그 도움을 이 노파는 평생 동안 잊지 않았어요. 이 교회를 끝까지 잊지 않고 그 감사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갚으리라라고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우리 가운데 열릴 수 있게 됐어요. 세상은 가능성 없는 인생이라고 하고 마지막 인생이라고 노년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뭔가 꿈을 꿀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이 노파가 그 오랜 세월 마음속에 붙잡고 살았던 감격만큼이나 고마운 마음만큼이나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감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신 그 약속에 믿어줘서 그 약속 믿고 발버둥 치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 땡깡치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다 받아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까지 하셨는가를 알고 그 복음을 소유하고 그 복음을 믿고 곱씹으면서 하나님 가운데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핏값을 헛되이 만들지 않는 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와가지고 회개에 고백하고 사죄 받고 얘기 좀 듣다가 그리고 집에 가는 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들 들으면서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벅차는 게 느껴져야 되지 않겠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선언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오셔서
말도 안 되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라고 불리는 저주 자리에 오셔서 말도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녀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붙들고 세상을 부딪혀 승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새기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길을 듣고 한 길 흘러가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때에 달라고만 땡깡 부리는 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깊이를 알고 폭을 알고 너비를 알아서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미래를 기대하고 하나님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감격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